회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금요철학 때에 설명해 드렸어요. 금요철학 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은 영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회심한 자들은 작은 영역에서든 큰 영역에서든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안망하면서 살아가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사람이 진짜 회심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형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회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회심의 역사를 신비의 영역인데 인간의 영역으로 바꾸고자 자꾸 습관화시키고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또 이것을 노력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심하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습관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이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이 시점부터, 말씀을 듣는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것을 중요히 여기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내 기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축구 준우승하고 우승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서 나가면은 축구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의미도 없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물론 아이들에게 가장 큰 믿기죠.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만약에 그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이 목적을 상실하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다른 영역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의미가 없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형국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소망하기는 무거운 주제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진정 모든 마음이 거듭나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느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장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장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을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악의 것들이 어쩌면은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는 이 삶의 그 향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애쓰고 또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들, 그것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요에서 1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재앙을 그들이 겪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메뚜기 재앙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들의 삶 속에 이만한 충분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지만 나아가지 않는 걸 보시면서 그 모든 부분에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냐면 메뚜기 재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에 들어오면서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메뚜기 재앙을 줬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 메뚜기 재앙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했지 본편에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너에게 증거하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내 모든 정성과 관심과 내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시대를 보면은요,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위에 오르는 왕으로서 사실상 많은 왕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할머니죠. 그 할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잃어버리고 죽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만 살아남냐면 요아스만 살아남아요. 요아스만 살아남고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서 성전에 있게 되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으니까 그가 성전 안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성전에 있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기름을 받았고 여호야다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혁명 공기를 해서 여호야다 제사장 혁명 공기를 해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대대적인 회개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막 수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막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요아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 그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멘토죠.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가 예전의 그런 습성들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저주들이 그대로 흘러나오면서 이 요아스 왕이 자기의 그런 죄에 대해서 꼬집어주고 묻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하고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 말씀이 증거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아스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옷을 찢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진정 그가 마음을 찢고 돌아온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보면 그들이 회개할 때 갖는 모습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자신의 입었던 옷을 찢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면서 자기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이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왕이었던 요아스 왕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겉으로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의 하나의 일환이 막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생각적으로 의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못했다. 심각한 거죠. 이게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항상 옷을 찢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회심,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이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의식적으로 들었던 말씀, 또 관념적으로 들었던 말씀, 사상에 의해서 들었던 말씀에 의해서 회개는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냥 내가 죄 고백을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기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해성사를 백날 1000번 하면 뭐합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가 없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데, 마음이 진정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없는데,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로 옮겨졌어요. 의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또 죄를 져요. 이건 무엇이냐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고백일 뿐이다. 오늘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자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찢고 나는 부패한 인간입니다.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회개를 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내가 이 회개를 했다는 그것만으로 내 마음에 면죄부를 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회심은 그게 아닙니다. 회심한 그날부터는 내 모든 관심과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진짜 회심한 자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를 배도한 자들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내가 체험했다 그래서 회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방언하고도 환상을 보고도 그리고 입신을 들어가고도 타락하고 도망가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국과 지옥을 봤던 애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초기 이 개척을 사역할 때 아이들이 입신을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랬던 애들이 있습니다. 한 놈도 없어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회심이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이지 어떤 성령의 그런 많은 영역 속에서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이 진짜 회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 영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회심이에요. 음성을 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요? 그 경험과 함께 내 삶이 오늘도 죄악의 자리와 함께 있다면 반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어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됐으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가시적으로만 만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가짜 회심에, 거짓 회심에 속아서 죽는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한 것이 회심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하는 게 회심이라고요?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결단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바꾸시지 않냐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결단하신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로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을 받는 순간 모든 죄악의 역사는 한 번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여기 안 계시겠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금연초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금연초를 피면서 조금씩 끊어야지. 내가 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것은 차차차 버리는 게 아니라 순간에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요, 진짜 이 멸망하는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변화를 인간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은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경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한 거 다 이루셨습니까? 그 결단이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 아니면 무너지는 게 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회심에 속고 내가 진짜 회심한 거 마냥 제가 모든 체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 체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진짜 진정한 노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다가 받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어요. 오늘날 무게가 무엇입니까? 즐거운 분위기 속에 있는 무거운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막 뜁니다. 막 열광적으로 요즘에 집회들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집회를 보면 열광적으로 막 뛰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막 이거는 무슨 나이트 클럽 분위기예요. 막 여기 막 여기저기 막 불빛 쏴가면서 막 찬양 인도하는 머리를 흔들어대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기뻐 뛴다는데 정말 그 다음에 그 집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뛴 청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뛰고 난 후 열심히 찬양한 후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잔다는 거예요. 조는 것도 아닙니다. 잡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얘기하냐? 없습니다. 그냥 니들이 이 세대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 세대를 정복하라고 합니까? 이거는요, 발이 없는 군인한테 달리라고 하는 것도 같다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 뛰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아, 내가 이 세대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세요. 세계를 막 변화시킨 것 같죠? 막 움직인 것 같죠? 사실 자기 삶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못 끼친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로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소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떠나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죄에 대해서 극심하게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멸망받은 존재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날 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고 그것도 느끼지 않은 채 예수를 의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말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가 해답이라고 느끼지를 않는데 뭔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점점 숨어요. 도망가요. 자기를 변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하와는 누구 때문이래요? 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또 사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래요. 무슨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 나 때문이지. 핑계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죄를 져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내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멀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늘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어서 이 설교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이 막 치시는 걸 느껴요. 말씀으로 다루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좌절케 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찌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의 회복이 없다고요.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데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무게를 느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식적으로 회개하고 그대로 죄악으로 살아가는 건 회개가 아니고 회심도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 삶에 맺는 열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만은 다 진짜에게 소원합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진짜 여러분들 제게 지금 비춰주는 이 모습이 진짜에게 소원합니다. 왜 아멘들 못해요? 아멘! 아멘! 지금 내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거를 뭐 다른 법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옷을 찢지 마세요. 겉으로만 회개하지 마세요. 진정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외치셔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걸로 바뀌셔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래요. 근데 오늘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세상 즐거움을 버린다는데 나는 어떻게 말씀하고 반대로 가냐는 거예요. 문제투성이.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 숨기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네트워크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다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누구예요? 솔직히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것을 또 너무 공개하고 문제가 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막 내가 이런 죄를 냈어 저런 죄를 냈어 마치 이걸로 인해서 막 자랑처럼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걸 얘기하고 속 시원하게 되는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고 말 못하고 죽어서 답답해서 죽은 그 사람 말만 했으면 답답함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말을 함으로써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거짓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옷을 찢는 모습이었다면 마음을 찢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앙,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날 재앙은 진짜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받느냐? 이거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꼬꾸라뜨리시고 또 부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더 은혜로 나아오게 하심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삽니다. 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삽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누리셨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이 다다랐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에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의 변화를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왕들의 모습이 바로 내 인생의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왕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나라는 진정 강성대국이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는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외압을 받고 전쟁이 생겨나고 각종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며 살아가시지만 이 왕노릇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묻잖아요. 내가 죄악을 범하는 그 자리에 한 번만 주님 앞에 물어보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건데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자로서 내가 회심한 자가 맞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 하나님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 찔림을 그냥 묵인하면 나갈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타락했다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애시당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학생들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거는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 인생이 바뀌어서 천국에 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직분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장로, 또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그리고 간사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분이 밥 먹여주고 직분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마음이 돌아온 자가 내 안에 진짜 오직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대통령이
사람들,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한 목회자라는데 지옥 갑니다. 정말 복음이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밥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음료수를 마셔도 기쁨이 없고 이 죄악을 씻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가 표현하기를 하늘에 해가 멈춰있는 것 같고 구름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모든 빛이 없어진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냐면 10대 때 그냥 이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면서 막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큰 교회 가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또 여러 유명한 교회를 가서 해결하지 못하고 했는데 작은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눈이 와서 못 오셨대요. 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눈이 와서 목사님이 못 오시고 그 당시에 대타로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보니까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보면 이제 땅에 모든 끝이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그리고 원어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틀린데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내게로 돌아오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보면 땅의 모든 끝이요 네? 나를 보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개역개정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하나님.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설교하면서 얘기하기를 인생의 끝에 있는 사람이 땅의 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 있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할지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말도 어눌하고 사투리도 쓰고 뭐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얘기를 계속하다가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당신 젊은이요 당신이 지금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가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가면 비참한 것처럼 지금서부터 시작된 비참함이 당신의 영혼의 이르기까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젊은이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즉시 그가 했던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생각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앙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도 잘 못하시는 그분이 설교 끝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 모든 걸 내가 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즉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나의 의식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하늘에 있는 어둠이 거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진정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어왔다. 여러분들 그가 어떤 화려한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들었고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하오니 내가 구원받게 없어서 그것을 기도한 즉시 모든 죄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한 고통으로서 몇 달간을 힘들어했는데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고 그로부터 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그가 회심했다는 그 후로부터는 그냥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에 의해서 불탐으로써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 쉽게 꺼집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족을 많이 합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떠나갑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저에게도 엄청난 찔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으시면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돌짝밭이든 내가 길가든 내가 아니면 가시밭이든 그 예수님은 오늘 내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가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지저분하죠. 그렇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바로 경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자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바로 내 마음이 그 순간부터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죄인인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를 부르러,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 병든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대요. 의원이 필요가 없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국으로,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냐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자세로 앉아있다.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아다 볼 말씀입니다. 진짜 내 인생이 오직 예수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졌다니까요. 거듭났다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살지만 이제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러운 돌들을 걸러내시고 더러운 가시밭들을 다 불에 태우시고 내 모든 심령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오늘 내가 죄악으로 나갈 수 있겠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겠냐? 하나님 존전 앞에서 말만 산다고 하지 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무색해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광장 앞에서 하는 기도였고 화려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줬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진짜 그가 죄를 많이 경험해서 그렇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래요.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많은 죄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죄를 제가 정당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산 것에 의하여서 그냥 살아가는 자라면 남들보다 나은 것 같고 깨끗한 것처럼 느끼고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자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날 때부터 깨끗한 사람이었고 날 때부터 금식과 그리고 모든 11조의 그 화환책까지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의식에서 앞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막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나는 죽을 때까지 은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은혜받은 죄인. 오늘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길을 못 펼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을 그날까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왜요? 내가 누구보다도 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스펄전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을 막 봤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막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니까 막 두려움에 막 사신 한번 뜯듯이 막 떠는 역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저주받았다는 걸 압니다. 자기는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두려웠고 더 큰 두려움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복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을 나는 하나도 받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에 두려움이 왔고 또 어떤 두려움이 왔냐면 이 모든 내용 자체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성경을 보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보시고 오늘서부터 진정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난 것 같다면 진정 기도를 올리세요. 하나님 진짜 만나.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데 퍼센트지로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대충 어림잡아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100명 중에 10명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교회, 딴 교회의 100명은 모두 다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100명은 1000명과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죽을 때까지.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사제지간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자꾸 오늘날 잘못된 문화들을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친구처럼 생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겨주신 거예요. 가깝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덫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주여, 제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이 있습니까? 40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 거기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불경스러운 행동이나 잘못된 모습이 있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고 또 가정에서도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는데 다큐멘터리에 오늘날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친구 같은 부모라는 거죠. 근데 친구 같은 부모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로 하되 부모로서의 권위를 잊지 말고 공과 사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아이를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릇없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아름답고 훌륭한 아이가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같이 지내는 게 좋대 어른과 부모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고 또 사제지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선생님과 제자의 그런 관점이 무너졌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못된 걸 했어서 훈육을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선생님을 발로 차고 덤비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잘못한 것, 뭐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한 걸 꼬집어서 얘기했더니 너나 잘해 하면서 막 대들면서 발로 차고 덤비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무너진 시대예요. 사제지간이 뭔지도 몰라요. 친밀하다고 해서 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도를 넘어서는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더 잘할 거예요. 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도를 넘어서. 모든 부분에서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졌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포지션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 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인간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 왜요? 모든 주권과 모든 열쇠가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것도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의학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움, 그리고 가르침, 이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바꾸실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바뀌어진 삶으로 나가죠.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임을 가져서 거룩하게 하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어린아이를 모으고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 신부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예배가 폐하여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이 모임을 폐하지 말라라고 분명 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배는 점점 없어져요. 또 예배는 있을지언정 형식화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야 때 막 바글바글 됩니다.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가 끊어지고 눈물이 없는 시대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오늘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고통을 해서 오늘도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축복받았다고요? 부자가 된다고요? 아무리 잘 산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호의호식하고 내가 내 인생에 평안함이 있다고 한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거는 거짓 평안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요, 정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시대도 정말 구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예? 그가 대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요아스의 끝은요, 아주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모임을 막 폐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결론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결론이 난 사람은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꼭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매 순간 24시간 1분 1초간 예수님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진노가 물러가라는 거지. 하나님의 재앙, 진정한 재앙이 이르지 않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18절서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너희들은 진정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하여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맺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예수님이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님 이름. 찬양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찬양하는데 지들이 좋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막 춤추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곡을 쓸 때도 왜 사람들의 그런 심령을 정말 자극하고 회개하는 곡도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감성적으로만 뛰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마치 어떤 최면에 걸린 것처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심한 자가 되어짐으로 진정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다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북쪽 군대들이 멀리 떠나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냄새가 나고 그들을 아예 그냥 싹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진짜 그런 나라가 물러가게 되는 것도 의미했지만 오늘날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역사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속이게 하는 그 마귀 역사가 오늘부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렇게 가정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직장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일으키는 그 모든 죄의 요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남인지 나인지.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남. 뭐 종종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억울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은혜는 계속 이 손가락질이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러분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불화의 시점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내가 아니냐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화의 시점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면은 이 불화의 시점을 다 이제 봐서 내가 문제라는 걸 알고 그걸 보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 회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게 만든 근본적인 요인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 모든 죄는 마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방해해서도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죄가 그에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글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기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역사가 끊어지고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런 후부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메뚜기가 싹 쓸고 지나갔어요. 곡식을 심어서 싹 쓸고 나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 메뚜기가 먹고 쓸고 가기 이전보다도 더 좋게끔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먼저 뭐가 돼야 되냐는 거죠. 내 마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또 육신에 잘 되는 것만 보지 마세요. 진정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용할 양식이 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어보셨어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아, 이게 어떤 은혜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집이 필요하면 집까지도 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걸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의해서 부족하지 않게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딱. 그걸로 인해서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앙망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고 돌아온 자도 죽는 그날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처럼 그 보혈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것도, 내 죄악이 끊어지는 것도,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내 모든 마음을 바꿔주신 건 예수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정말 27절, 마지막 27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이가 없으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인생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아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인희 권사님이 그 당하신 그 큰 일로 인해서 오인희 권사님 마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을 제가 봅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살아가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 근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오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도 정말 특별하구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고 숨 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지길 굉장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질병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받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인생의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아셔서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원하고 기도하시기보다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이 있어 오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왜 자꾸 제가 마지막하고 못 끝내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싫어요. 듣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좋지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사실이거든요. 똑같은 역사지만 이것을 반대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의 결과는 결국에 패망입니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와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회적인 그런 모든 모습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